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2018년 5월 1일 국민일보에서 읽은 기사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겨자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A금융그룹에 다니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A금융그룹의 회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회사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은 회식 때 술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회사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켰답니다. 포럼이 끝나고 나면 회장님이 직접 그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직원들이 다들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의 분위기가 회사 내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변화는 섬기회 문화의 변화가 있었는데 금융그룹에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다 보니 보통은 직원들이 그 회사들, 사장님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직원들이 먼저 돈을 빌리러 온 사장님들에게 대접하는 문화로 그렇게 문화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그 회장님은 크리스찬이었고 그 그룹의 그런 변화를 설명해 준 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네 그룹의 새로운 크리스찬 회장님의 자랑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글을 쓴 기자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그 그룹의 회장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룹 회장의 자리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갖고 경영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그런 시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A그룹 금융회사의 회장님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다솜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제가 그동안 4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첫 주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오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 그게 첫 주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충만과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 그게 두 번째 주였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신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교만한 말같이 들리지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소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금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소금의 유익함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읽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소금과 같이 유익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놓으셨고 양심의 법이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양심의 법이 그의 율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무익한 삶이 아닌 소금과 같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도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셨네요. 아멘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갈등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정보와는 제 설교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도 제가 드리는 설교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데, 욕만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자신을 봐도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은 복음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알아야 여러분 스스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 귀한 삶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변화의 단계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보통 3단계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단계 있을 때에도 빛입니다. 우리가 1단계 있을 때도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은 너무나 빛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빛이 미미해요. 거의 안 보이는 거죠. 1단계일 때도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그런데 1단계에 있을 때는요, 거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2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2단계에서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끔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끔은 소금의 역할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평을 듣기에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한 단계의 신앙이에요. 3단계의 변화를 거친 그리스도는 비로소 세상이 인정할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만큼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볼 만큼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느낄 만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스천의 3단계의 변화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는 첫 단계인데 그거를 편의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편의점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1단계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편의점에 가서 가장 편안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집어가지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무는 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초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위기의 단계라고 불러요. 첫 번째 편의의 단계에 있던 사람이 신앙이 어디로 가냐면 위기의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 위기의 단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하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참호의 단계다. 군대 가면 이렇게 싸울 때 참호가 있잖아요. 그 참호의 단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예요. 1단계는 인생의 위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의 문제, 무슨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신앙의 간증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참호의 단계, 위기의 단계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위기가 지나가면 참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언제 또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가 오면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는 분이 돼요. 위기가 지나가면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기도 응답한 것에 감사하지만 신앙을 저버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위기가 생겨서 돌아오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설명했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빛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빛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너무 빛이 연약한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신의 단계라고 불러요. 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 가면요, 하나님 내 위기에서 나를 극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단계가 확신의 단계고,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단계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 단계를 성령이 충만한 단계라고도 말해요. 이때가 되면, 이 신앙의 단계에 오르면 내 안에 옛사람이 사라져요. 교만함이 끊어져요.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확신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록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 이 세 번째 단계,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뭘 보냐면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가 되냐면 세상에서 소금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세상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세상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1단계에 머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2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2단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3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솜교회 성도 여러분은 편의의 단계, 위기의 단계를 넘어서 확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세 번째 단계,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편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로 땡이에요. 더 이상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로 나가지 않고 계속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적절한 변화를 겪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질이 생겨요. 변질이.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서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안 되는 성도는 변질이 생깁니다. 이 변질된 성도를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모양도 소금이에요. 색깔도 소금이에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또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모양도 색깔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별은 별인데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별도 빛 안 나는 별이 있잖아요. 별은 별인데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이 버려져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을 얘기할 때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를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누구였냐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양이 있었어요.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빛을 내지 못했던 거죠. 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맛을 잃은 소금은 누구일까요? 총회장, 감독,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행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신앙에 변질이 온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그만한 영역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밝히는 빛을 전혀 못 내는 거예요.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했고 변질된 거죠. 그래서 무용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깊은 어둠에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일조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해도 그들을 채우고 있는 깊은 어두움을, 그리고 그들 안에서 풍기는 타락의 냄새를 감출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예수 믿는 것만이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하기에 앞서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우리 자신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서 우리가 확신의 단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세상을 부패하여 멸망하는 일로부터 보존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은 전도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삶도 그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의 3단계,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나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3번째 단계, 확신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멘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확신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어요. 나는 지금은 아직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간단하게 4가지의 실천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일들은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버나 샴페인에서 커버넌트 펠로우십 철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정민용 목사님, 민청 또는 조슈아 청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장한준 장로를 비롯해서 몇몇 분이 이 민청 목사님하고 어버나 샴페인 유니버시티 동기동창이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같은 때. 같이 졸업을 하신 거예요. 같은 해. 근데 이 민청 목사님이 29년 동안 어버나 샴페인에서 CFC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그분을 아는 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29년 동안 CFC를 목회하면서 미주 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2세 목회자가 된 사람 중에서 그 민청 목사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졸업했지만 그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동기동창들이 다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여기저기 세미나에서 많이 보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 중에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왜 뚱딴지와 같이 갑자기 핍박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뚱딴지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입니다. 처음에는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팔복과 이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이 있어요. 그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말씀 사이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예수 따르는 자들은 이런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 있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중간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바로 이 말씀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이며, 두 번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핍박받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고요, 내가 성도들한테 좀 모함 당하고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 주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보통 소금 되라 빛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소금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번뿐이 소금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폭넓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방부제로서 썩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며 치료제의 역할을 하고 순결을 희생하는 상징물로 재물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많은 거죠. 1980년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0년 당시에 소금의 용도는 무려 14,000곳에서 사용됐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꼭 전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 자루의 초도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됩니다. 한 줌의 소금도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빛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면 태양을 생각해요. 태양처럼 밝은 빛이 나는 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태양 같은 밝은 빛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태양과 같은 빛은 주님만이 태양과 같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밝히는 작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는 작은 촛대 하나도 빛을 밝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별은요, 작은 빛이에요. 온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별빛 하나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빛을 비추는 꿈을 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죠. 거기에 가면 다 서양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일본 선교사님이 거기 묻히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뭐냐면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1867년에서 1962년까지 살았어요. 그분은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들은 분입니다. 평생을 조선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던 일본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된지 아십니까? 젊어서 이 사람은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25살에 대만에서 살았습니다. 25세 대만에서 독일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통역 겸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타향살이에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술을 있는 대로 마시고 길거리에 뻗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조선인이 그 사람을 업고 여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와 밥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조선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은 소다 가이치는 그 조선인을 자신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인에게 빚을 갚겠다고 조선에 오게 돼요. 조선에 와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는 믿고 난 후에 그는 일평생 조선에서 자비로운 고아의 아버지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혔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빛을 비추었던 무명의 조선인에 의해서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맛을 내는 한 줌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고 역사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늑대 영화, 늑대 동영상 보라고 다 보냈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저는 이 14마리의 늑대가 어떻게 옐로스톤을 바꿨는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명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과 기독교를 향한 질타와 비난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능력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카고에 일어난 이 많은 영적인 타락한 일들, 교회의 분열들, 교인들의 싸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나도 목회를 스스로 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마리의 늑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14마리의 늑대들은 한 번도 옐로스톤을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이 14마리의 늑대들은 한 번도 강의 흐름을 조정하겠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생태순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14마리의 늑대들이 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생태계 사슬의 가장 최상위에 있었던 이 14마리의 포식자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자, 그 삶에 충실한 삶을 회복하자 연쇄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너무 늘어난 사슴들로 인해서 피폐했던 땅이 회복되고,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고, 6년 만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었고, 새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토끼와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자 습지와 웅덩이가 생기고요, 강의 침식이 줄어들고요, 강의 침식이 줄어들자 강물의 속도가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옐로스톤의 지형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불과 15년, 20년 만에 14마리의 늑대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삶의 바로 이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한 줌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내가 아주 작은 빛으로 적은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마리의 늑대가 옐로스톤을 바꿨다면 100명이 넘는 다솜의 성도들이 시카고를 능히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듯이 이 세상의 사람들도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삶,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오로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또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